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학자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 라이트가 전도서는 222구절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6장 9절까지가 111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전도서의 전반부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장 10절부터가 전도서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소라 학자들도 6장 10절이 전도서의 중간이라고 표시를 해둔 것을 보면 이런 주장이 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초반에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전도서 강의 절반이 맞춰졌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네. 지긋지긋한 전도서 언제 끝나냐? 1번. 아깝다. 전도서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벌써 절반이라니 2번. 마음을 한번 표해 보겠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 전도서 언제? 2번.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코엘렛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전도서를 우리가 6장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가 즐겨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생각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 좋은가? 누가 알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 인간 자신에게 좋은가를 인간이 진짜 아는가? 이 질문 하나고, 또 하나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인간 그 누가 알겠는가? 비슷한 질문인데 조금 다르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코엘렛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엘렛의 질문을 접하면서 제가 설교 서론 부분을 쓰면서 누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가 하니까 한국 가요사의 전환점을 가져온 스테지와 아이들 있잖아요. 이 스테지와 아이들이 그 데뷔 때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은 즐거워. 옛날 거기에 텔레비전에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그룹이 92년 3월로 기억을 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임백천 씨가 사회를 봤던 특종 TV 연예에서 신인들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난 알아요, 이걸 부르면서 이 그룹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테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하광운 씨가, 이 작곡가 하광운 씨가 멜로디가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작사가였던 양인자 씨가 뭔가 가사가 앞뒤가 잘 안 맞다, 노래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상벽하고 전영록이 비교적 그냥 무난한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대단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었고 전문가들의 평점이 7.8이었어요. 근데 이 코너에 나왔던 신인 가수들이 보통 9점 이상씩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그룹은 좀 박한 점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한국 가요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가수가 될지, 노래 하나로 세상을 뒤엎을 그룹이 될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날 거기에 출연한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대도 아닌 이야기만 그냥 쭉 늘어놓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무엇이 인간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지 나쁜지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들은 무수히 많은 말들을 쏟아놓지만 대부분
어떤 본질과 실체에 정확하게 가닿는 인식을 하지도 못하며 말도 잘 못해요. 인간은 인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지한 존재다. 코엘렛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떠올라요. 욥기 8장에 우리는 어제 있었고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우리 날은 그림자와 같다.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코엘렛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어질 텐데 본격적으로 구절들을 살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소리 내서 이 말씀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코엘렛은 지금 보면 다소 결정주의적 사고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정주의적 사고라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가 다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주로 비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태초에 그 이름이 정해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이미 규정되고 정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뭡니까? 이름이잖아요. 이름. 구약 성경학자 와이브레이가 이름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대상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이며 이름 짓는 자에게 권능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을 잡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은 생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창세기 안에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지어준 그 존재를 위해 이름 지음 받은 대상이 지배를 받도록 하는 원칙이 이 창조 세계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도 자식을 낳으면 아무에게나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하지 않죠. 보통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어른들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부모님이 직접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짓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이름대로 인생이 굴러간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름을 오늘 한 명 한 명 다 분석하고 싶지만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대로 인생이 굴러가고 있는지. 저는 볼관, 이룰성이 아니고 별성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본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별이잖아요. 갖다 끼워 맞추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제 이름은 그렇습니다. 이름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또 예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굴러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름 짓는 일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행위였고 일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영향력이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사람에게 크게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다들 이해하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이 주어지고 그대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코엘렛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코일렛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일렛은 이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인간에게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도 아담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있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흙이나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다마 하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합니다. 인간은 흙인 아다마에서 온 존재이니까요. 따라서 코일렛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지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전도서의 느낌을 담아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인간은 허무하고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 죽는 흙에서 지어진 아주 연약한 존재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확인할 게 있습니다. 10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문장을 탁 읽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다고 봅니까? 학교 다닐 때 저같이 이렇게 또 공부를 잘한 사람의 눈에는 이 전형적인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죠? 표정을 보니까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우리 한글로 보더라도 전형적인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름을 짓는 주체인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수동태에는 주어가 저 뒤로 빠지잖아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문장 앞에 와서 주어가 되고 동사 자리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 뒤에는 by 내지는 뭐 다른 전치사 온 다음에 이렇게 주어가 뒤로 빠지니까 주어가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는데 왜요? 맞잖아. 네. 지금 웃는 사람은 자기의 무식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그냥 웃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을 짓는 주체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운명과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은연중에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대로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의 삶은 자신이 주어가 되어 행동하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삶은 수동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문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름 그리고 수동태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또 이거 수동태 나온다고 해가지고 설교 어렵다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 살짝 겁이 나네요. 이번 주 그분들은 집에 가서 맨투맨 성문 기본 영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에서 28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야곱은 이제
야곱으로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 살 운명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고 그의 삶을 규정하실 때 인간이 몸부림 만부림을 쳐봐야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신의 허리에서 나온 12 아들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의 이름대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서 12지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구약 성경학자인 월트 브루그만이 환도뼈가 박살이 나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야곱의 몸에 새겨졌다. 이거는 대단히 멋있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며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는 그의 무너진 몸을 보며 그 안에 담기고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이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환도뼈라고 하는 이 단어, 캅 예렉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자녀를 생산하는 근원을 뜻하는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후손을 번성케 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그 근본적인 희망을 하나님은 부수어버린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몸을 봤을 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으로 살다 야곱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립니다. 너의 준비, 너의 실력, 너의 삶의 조건을 뛰어넘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면 그 인생은 그 사람의 준비와 실력과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규정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쪽에서 가지신 이니셔티브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신감이에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 안에 담긴 뜻, 그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적인 불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죽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의 이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내 남은 인생은 흘러가겠구나.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야곱이 가진 믿음이요 유일한 소망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는 야곱으로 살다 죽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죽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시면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자는 이 시점에서 왜 뜬금없이 이 사실을 자세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좀 있죠?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볼 때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안 맞나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물 한 모금 먹고. 여러분 보통 성령님이 신자에게서 저 멀리 떠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만 하면 성령님이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그랜저 타고 쫙 가고 있는데 티코나 소나타 탄 인간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티코나 소나타가 그랜저를 제껴버립니다. 이때 바로 성령님이 떠나시면서 분노 조절이 장애로 치닫는 상황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이때 어떡합니까? 속도를 냅니다. 달려서 티코나 소나타 승용차를 따라잡아요. 야 인마 내려 그럽니다. 양쪽 차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내리는 그 순간 저쪽에서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몸에 문신을 하고 내립니다.
바로 그때 분노가 알아서 조절이 되죠. 분노 조절 장애가 분노 조절 자례로 탁 바꾸어버려. 다 상대 보고 덤비는 거죠. 집에 가서 아내 괴롭히는 남자들 있죠. 뭐 바깥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기만 하면 여자 덜덜 볶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그러는 거거든.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 서면 분노 조절 잘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무서운 사람 한 명씩 놔둬야 돼요. 만약 그 순간에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사실을 지금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름의 문제, 수동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코엘렛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 이 긴 진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6장 10절은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다투거나 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함부로 따질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변론할 수도 없고 변론해봐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불행 속에서 내 인생을 보내야 됩니까? 그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집요한 질문을 던지죠. 친구들은 욥, 너의 숨겨놓은 죄 때문에 네가 이런 큰 고난을 받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지어놓고 있는 그 죄에 비하면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속을 더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오늘 이 고통과 시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요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을 달라, 이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집요한 이 욥의 질문에 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장이 어디냐? 욥기 38장부터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 38장으로 잠깐 한 번만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욥기 38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욥의 이 질문에 대해서 천문학, 생물학, 우주의 신비, 동물의 신비를 다 동원해서 무지막지한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욥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욥기를 강의할 텐데 그때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 지점만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38장 2절 한번 보세요. 3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너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치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새 번역에서는 지혜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에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번역도 지혜라고 하는 번역도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히브리어 에짜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는 우리나라 말은 설계입니다. 설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에 대한 설계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욥의 태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자기 삶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세상 전체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짓을 욥 네가 내 앞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교 목사로
침례교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을 했는데, 장로교 신앙 전통을 보면 제일 부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리 교육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소요리 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뭐 이런 것들 기초로 해서 하여튼 장로교회는 교리를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는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그 자부심이 너무 커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접근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들이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교리를 가지고, 이 부분적인 교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나님 말씀에서 정수와 핵심을 뽑아낸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분은 전체를 담지 못합니다. 교리는 중요하지만 특정한 교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욥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과 똑같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쏟아놓고 울면서 메어 달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지만, 그 고난과 아픔에 함몰되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 경영, 그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조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고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거기에 답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철부지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주 전체 그림을 욥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장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제대로 설명하거나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피조물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아침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밤은 밤의 역할을 해야 되고, 태양은 태양의 역할을 해야 되고, 호랑이는 호랑이 역할을 해야 되고, 뱀은 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바퀴벌레를 지으시고 뱀을 지으셨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시비를 겁니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피조물은 서로의 선을 넘을 수도 없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욥기 38장에 보니까 내가 만든 창조 세상을 욥 네가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창조물을 내가 왜 저것들을 지었고 지은 그대로 욥 너는 관리하며 감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 네가 그것들을 지정한 자리에 둘 수 있으며 지정석을 벗어난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예를 들면 악어하고 뱀이 여러분 아파트에 매일매일 100마리씩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데, 욥 너는 나처럼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 앞에 욥이 작아집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욥은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고백을 합니다. 이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 욥이 그 유명한 고백을 토해놓잖아요. 여러분 42장,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특별히 42장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제가 영어 성경 다 확인을 했는데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더라고요. 무난하고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욥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뭔가 하면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욥기, 안건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제일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저자인 이 안건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합니다가 아닌 티끌과 재를 사람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 또 질의응답을 통해 욥은 자기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욥이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해서 인간은 티끌 같은 유한한 존재이며 이 세상의 중심도 아니며 생각보다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는 자기의 자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이 표현을 좀 멋있게 하자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자체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표현을 뺏겨서 쓰면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인간의 계획과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자유 그 자체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욥이 자각하고 깨닫게 되고, 그때 욥이 토해놓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주장하고 대들고 따집니다.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인간 세상은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기에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본질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면서 헛된 것을 보태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모른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다 다중인격자잖아. 이 사람 만나면 성품이 보드라운데 이 사람 만나면 헐크가 되어버리고, 이 상황에서는 제법 점잖은 사람인데 이 상황이 오면 헷가닥 돌아버립니다. 무슨 일관성이 없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착각하셔서 계속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저만 그런 인간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내 생각보다 좋은 사람 아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정말 살면 살수록 인생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메커니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헛된 말을 계속합니다. 인생이란 말이지, 인간이란 말이지, 까불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뭘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뭐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격언이든 통찰이든 삶의 원리든 사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때그때 막 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욥의 철부지 시절과 똑같아요. 코엘렛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인간아,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주와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일의 의미와 미래 무슨 일이 대해서 그렇게 따따붙다 말이 많으냐? 코엘렛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분을 코엘렛이 3장에서 이미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3장 14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태생적인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해석하고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인간은 그림자와 같이 어두움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보다는 선한 것, 유익한 것,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일평생을 사는 존재들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해봐야 얼마나 그 실체에 가닿는 인식과 말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알아봐야 아주 작은, 여러분 삶에서 뭐 작다라고 할 때 어디에 보통 많이 비유를 하세요? 이것도 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표현도, 작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던데, 저는 이상하게 작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코딱가리예요. 코딱가리만큼밖에 모르는 자들이 말이야, 인생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 일의 의미는 어떻고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뭐 펼쳐질 거고, 다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분적인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뿐 성과 악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인생과 관련한 본질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대부분 다 허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대부분 다 보내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12절 하반부에서 코엘렛은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하여 깔끔하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그 후는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선과 악, 인생의 궁극적인 메커니즘,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죽고 나서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천국하고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위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감추고 계세요. 미래는 숨겨져 있고 인간은 그 모든 것에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었던 인간론에 대해서 가장 많은 깨우침과 통찰을 둔 책은 독일의 한스 월트 울프가 쓴 구약 성서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명저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담으십시오. 정말 총명한 사람은
미래의 계획과 현실적인 성취 사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한다. 이런 계획과 성취 사이의 불일치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본질을 오해하고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울 위험이 있다. 인간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확신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사상은 코엘렛의 회의주의 사상이다. 진지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담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까? 코엘렛은 인간이 삶과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 인간은 생각보다 무지하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우리 삶에 미치는 이 영향을 코엘렛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전도서 9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서 9장으로 가서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았으면 좋겠는데,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영어 표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영어를 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현 아세요? Do a Bradbury. 어제 우리 사람한테 설교 원고 다 쓰고 Do a Bradbury 하니까 뭐? 베리? 버리? 뭐 이러던데. Do a Bradbury.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마 아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생,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낮은당교회 모든 가족들은 영어 표현 하나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에 출전한 호주 선수의 이름이 스티븐 브래드버리예요. 이 브래드버리는 세계 랭킹 한 10위 정도 됩니다. 호주는 얼음이나 뭐 이런 게 두껍게 잘 안 얼려서 그런지 쇼트트랙이나 이런 걸 잘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메달을 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력을 가진 선수였는데, 실제로 브래드버리는 남자 1000m 준준 결승전에서 스타트부터 뒤로 축 쳐져요. 그래서 준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앞서가던 선수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을 벌이다 모두 넘어지는 바람에 2위로 준중결승전을 통과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죠. 준결승전이나 결승전까지 남았으니까.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점점 실력이 올라가니까 보통 준결승전에 4명이 이렇게 뛰거든요. 결승전도 마찬가지. 4위로 달립니다. 당연히 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꼴찌였죠. 역시 올림픽 수준은 높다, 결승 진출은 어렵겠다 생각한 시점에 이번에는 중국의 리자준이 앞서 달리던 우리나라의 김동성의 무릎을 치는 바람에 두 선수 모두 자빠지면서 조 2위로 결승전에 브래드버리가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은 우리나라의 안현수를 비롯해 가지고 정말로 이 종목에
최고 실력자들이 다 올라옵니다. 원래는 4명이 올라와야 되는데 1명이 억울하게 넘어졌다고 주최 측에서 1명 더 보태가지고 5명이 결승전에 참여하는데, 최강의 실력을 자랑했던 한국의 안현수, 미국의 안톤 오노, 그리고 중국이 자랑하는 리자준들이 전부 다 결승전에 다 진출해요. 브래드버리는 이변이 없는 한 5등이고 기적이 벌어지면 4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달리던 리자준과 오노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다가 다시 안현수를 쳐버립니다. 하다가 브래드버리가 들어왔는데 1등을 해버려요. 그 브래드버리가 1등으로 들어오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가 기가 막힙니다. 꼴찌로 달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니 다들 뒹굴고 있었다. 여기서 나온 영어 표현이 사전에 등극이 됐어요. 두어 브래드버리, 억세게 운이 좋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어 한번 구사해 볼까요? 두어 브래드버리 하면 엄청 재수 좋은 일이 네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약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신자가 누리는 평안과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특권과 영광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 이 안에 담긴 특권과 영광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와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객관적인 실력과 준비, 여러분의 현재 삶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폄하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두들겨 패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허무하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이 끝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생을 견뎌낸 믿음 안에서 산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된 것들로 보상할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요, 행신침례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 많았는가 하면, 그때 미국에서 청빙이 왔을 때, 근데 교회를 개척할까, 이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저한테 청빙을 2번째로 한 번 왔던 걸 제가 거절을 하고, 근데 다시 청빙이 왔어요. 서울 교보문고까지 미국에서 날라왔어요. 청빙위원장이 목사님 제발 와달라 하니까 저는 갈 마음이 없었는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갈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청빙이 오니까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박영선 목사님과 직설책을 작업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뭐 그 책과 관련한 질문들을 하면서 책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뭐 밥 먹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고민이 많이 돼서 박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청빙에 응해야 될지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 박 목사님이 환히 웃으면서 당연히 청빙에 응해야지, 그 말을 해주시기를 기다렸는데, 목사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 포함한 더 은혜로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담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라도 씩씩하게 해라. 그 말씀이요, 정말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아무거나 처먹어라. 그게 너의 몸에 유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굴러갈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들의 삶을 보면 좀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분들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되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안정된 자리, 그 복된 자리,
세상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봤을 때 참 좋아 보이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재수예요. 그냥 재수. 목사님, 어떻게 재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용어로 바꾸면 은혜잖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개척해야지 개척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걸 물어요. 저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임마들아, 운빨을 어떻게 가르치냐? 운에 무슨 비법이 있냐? 살아보니까 그냥 그 현실이 떠밀려 온 건데,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겸손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지점에 서서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너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안 오고 나처럼 해야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여러분의 실력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서 그 영광과 복된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형편이 좀 영광스럽고 잘 되고 안정된 자리에 계신다면 감사하시되 절대로 마음만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 일은 진짜 몰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기의 삶과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도 삶의 결과가 나아지지 않고 늘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관계도 깨지고 답답하고 막막한 자리에 내몰려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낸 여러분 삶과 인생에 대해서 좋은 점수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칭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두어 브레드 버리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어떤 실력, 지금 현재 삶의 현실 봤을 때 도저히 뭔가 뒤집어질 것 같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현실을 너무 비관적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삶과 인생에 대해서 후한 점수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이 다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의 상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상이 크겠습니까? 말하세요. 저의 상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상이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상이 있겠어요? 천나만나 유튜브 나가서 연예인 비스무리하게 돼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숙소에서 아침을 준다고 해서 아침을 먹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걸어오시더만, 혹시 김관석 목사님 아닙니까? 이런 거. 누구십니까? 미국 애틀란타에서 사는 사람인데 김관석 목사님 맞으시죠? 혹시 사진 한 장만 좀 찍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그 찍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딱 하나예요. 생각보다 내가 유명하구나. 이게 벌써 뭡니까? 이거 걸러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에게 자랑도 아니고, 이런 식의 삶이 목사 세계나 현실 세계에서는 부럽다, 아이고 나도 좀 저래 됐으면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고 담보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너는 인생 살면서 모든 영광, 모든 박수, 모든 칭찬 다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딱 평가하면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무명으로 사는 것,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가정도 무너지고 깨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인생에 목사님 매일 반전 없다고 외쳐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바람에 죽을 때까지 반전이 없어. 그래서 살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냉철하고 무서운 평가가 주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던 것처럼 두들겨 맞고 죽을 줄 알았는데 가장 영광된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화려하고 박수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그렇게 초라하고 눈물 흘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 생의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 비참한 삶 꾸역꾸역 견뎌낸 것,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었고 걸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삶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안정적인 삶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있다면 넉넉한 사람들 되십시오. 베푸는 사람 되십시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안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결과가 여러분 실력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준비해서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눈물 흘리고 오늘 이 하루도 또 괴로운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만이 아는 삶의 어떤 영역과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난장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다 브레드 벌이 되십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어 브레드 벌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큰 소리 치지 마십시다,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른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인생,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 결단이 우리 모든 낮은당교회 가족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뭔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에 차서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음대로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날마다 이 깨우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우리 삶과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눈물 가운데 인생을 지나고 있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잘못 살았어도 아니고 죄를 지었어도 아니고 오늘 그 현실이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속삭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너의 그런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나는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심장에 분명히 속삭여 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현실과 삶을 만나더라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